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5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네, 앉으시죠. 많이 아시다시피 저는 캐나다에서 원주민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원주민 선교를 하러 가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북미 원주민들은 1%도 안 되는 사람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자기네 힘으로 선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글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끔씩은 원주민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같이 또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스타일대로 설교를 하니까 좀 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느 날 또 원주민 목회자가 와서 설교를 하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셔다 주면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원주민 민족 가운데 부흥을 일어날 수 있냐. 근데 조용히 있다가 특유의 원주민 스타일대로 딱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Somebody's gotta die. 그래서 제가 누군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요? What? 그랬더니 Somebody's gotta die.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요. 순교를 말하시는구나. 근데 눈치는 챘는데 갑자기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들이 죽어야 됩니까? 저 선교사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 목사님 말로는 무엇보다 현지 원주민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족들의 반대와 공격과 거부에 목숨이 위험해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매주마다 초대교회 시작을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보고 오는데 그 교회의 기초와 뿌리에는 목숨을 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진리이다. 자신들의 목숨보다 예수님이 소중했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무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그 가치를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 하영주 목사님은 순교는 교회의 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초대교회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개신교 첫 선교사도 순교를 하였습니다. 로버트 타머스 목사님, 영국에서 왔죠.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하시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서 27살 때 다시 선교지를 바꾸셨어요. 1866년 미국의 셔먼호 배를 타고 통역관으로 대동강으로 오셨는데 조선 군대의 공격을 받아 배가 불에 타고 선원들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도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순교하시기 직전에 성경책을 나눠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목을 친 박충권이라는 분은 훗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그러면 그 책이 뭐죠?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성경책을 읽고
크리스찬이 돼서 나중에는 교회의 장로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에요. 오늘 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라고 하지만 별로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7장과 6장과 7장에 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 설교가 훌륭했다는 것은 7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책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설교를, 딱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 바울도 아니고요, 베드로도 아니고요, 스데반 집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A씨는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어디를 찌르든지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설교 한 편 준비하세요. 네, 언제 물어볼지 몰라요. 준비하십시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모인 그 공회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을까요? 그들은 스데반을 지금 거짓 고소하고 있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6장 14절에 보십시오.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결국 뭐라고 하냐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전한 것은 성전이 허물어진다, 그리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모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답변해서 스데반은 아주 긴 설교를 7장에 전하는데요, 그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은 당신들의 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섬긴 것이다. God worship이 아니라 self worship이었다. 그래서 7장 41절에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종교인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예배로 모였다고 하지만 예배의 모습은 있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올랐습니다. 7장 54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찔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찔려의 뜻은 마음이 온통 분노로 차여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셨죠? 남들과의 관계에서 듣기 싫은 소리 들었을 때 얼굴에는 안 나올지 몰라도 마음에서 그냥 분이 갑자기 올라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짐승처럼 물어뜯고 싶었다는 뜻이 54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의 현상입니다. 죄는 중독이에요. 죄는 묶임입니다. 죄는 사로잡힘입니다. 과거와 우리 상처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결국 파괴와 단절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나워지고 공격하고. 반대로 여러분, 스데반의 스피릿은 자유함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막 둘러싸여 있는데도 스데반을 사로잡은 태도는 평안함, 자신감, 사랑입니다. 6장 15절에 스데반의 얼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을 다 죽이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겁에 질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에 찬 모습, 진리 가운데 서 있기에 당당한 모습, 동시에 겸손하게 회개하라고 호소하는 자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이들 마스크로 가려져도 이 스피릿은 마스크를 뚫고 나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된 크리스찬이니까요. 진정으로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면 반대로 뭐였을까요? 악마의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악마의 얼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순교자의 스피릿은 죽음 앞에서도 자유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벌써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권세가 크리스찬의 목적을 섬기게 되는 툴로 쓰여질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는 그 자유함이 있고 그 사랑이 있고 진정으로 영광이 축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순교의 스피릿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축복을 지금 누릴 수 있도록 영원을 열어줍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모든 집중과 시선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55절부터 56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디로 봤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은 영원한 속삼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은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한번 영원에 계신 주님을 지금 만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땅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늘을 바라봐도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든 순교자의 스피릿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착하고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인정과 그분의 생명을 붙들며 나 자신에게 죽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럼 위를 바라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 나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채워졌을 때, 가득 찼을 때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영원히 열릴 것입니다.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리고 그 영혼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데반의 환상에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 왜 서 계실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주로 여러분, 앉았다 설 때에는 누구를 칭찬하거나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고
그 스데반이 바라보는 스데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죽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벌써 인정하시기에 그냥 그 예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을 때, 이 세상 어느 것보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할 때, 이런 순교의 스피릿이 우리를 어느 환경에서든지 지금 천국을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순교자의 스피릿은 우리에게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며 회개하라고 하고 하늘을 보며 메시아를 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참지를 못해요.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형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급했는지 58절에 보시면 성문 밖으로 그를 끌고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미시나라는 히브리 율법책에 보면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 사용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증인이 그 사람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죄인의 머리를 돌로 쳐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증인이 돌을 가지고 그 쓰러진 사람의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돌을 가지고 이제는 마음껏 던져서 피투성이가 됐을 때 죽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겠죠. 근데 이 가운데 스데반은 어떻게 말합니까? 7장 60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을 맞으면서요. 기독교가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종교도 모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도 착한 일 하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도 전도하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신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그 삶이에요. 순교의 스피릿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그 7가지의 말을 하셨을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셨어요. 스데반도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말은 그들을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입니다. 누가 나에게 뭐를 했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더 많고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리더십들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기에 이집트 교회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아마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캅틱 교회에서 부활절 하루 전주일 날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폭탄이 예배 가운데 터졌습니다. 그래서 50명 가까이 죽고 100명 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쳤습니다. 테러가 있은 몇 시간 후에 목사님과 교인들이 다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테러리스트를 향해서 거기 있지는 않았지만 선포했습니다. 3가지 포인트를 말했습니다. 첫째, Thank you.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사망자들에게 주어서 감사하고 속히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전했어요. 둘째, We love you.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살인자와 강도들도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원수를 사랑하도록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해도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셋째, 마지막 포인트는 We are praying for you.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다면 당연히 그 사랑은 당신들의 증오를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순교의 스피릿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순교 스피릿을 살 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순교 스피릿은 이 세상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순교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결코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돌을 맞으면서 죽었습니다. 59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근데 60절에 보시면 그 스데반의 죽은 마지막 표현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자니라. He fell asleep. 잠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역설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찬의 죽음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의 육체가 죽었을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는 줄 믿습니다. 안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할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도, 그것이 여러분 질병이든 아픔이든 고난이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과 드리는 삶은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으면 목적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면 이것이 크리스천 제자도입니다. 세상에서는 잃었다고 하겠지만,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 하겠지만, 세상에서는 너는 포기했다고 말하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제대로 사는 길이고 제대로 찾는 길이고 제대로 생명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순교자는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연습을 하였기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에요. 순교의 스피릿, 나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교의 스피릿은 분명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하세요. 분명한 열매를 가져온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58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간접적으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에 허락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은 구장에 회심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자세히 이 저자가 적었을까? 거기에 없었죠. 지금 6장과 7장을 보시면 거기에 있었던 증인의 말처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지켜봤기에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이었으면 그 평생 동안 기억해서 누가에게 이것을 전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8장 1절에 보시면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박해를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사명 기억나세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증인들은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순교자의 열매는 복음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것이 세상이 멈출 수 없는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순교자의 열매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열매를 스데반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선교사님들의 피가 뿌려지기도 했지만 한국 교회의 역사에는 많은 한국 목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유튜브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든 안 되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은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노회에서 그 압박과 핍박 때문에 신사참배해도 된다, 그렇게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셨어요.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신사참배는 10계명 중 엄연히 제1, 2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짓이다. 우리는 계명을 어기고는 살 수 없음을 천명하여 일본이 받는 신사 앞에는 결단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은 바꾸지 않으셔서 감옥에 5번 갇히셨습니다. 무지막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문들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채찍질, 쇠못 위로 걸어가기,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 코에 고춧가리가 뿌려졌습니다. 손톱이 다 뽑히고, 그리고 그 손톱 뽑힌 자리에 대나무 가시를 박았습니다. 발바닥을 때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고문당하는 동안에 자기 아내는 구타를 당하고, 나이 드신 어머니는 실신을 하고, 어린 아들은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고문 가운데서 예수한테 힘을 달라고 노래하셨고, 주목사님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사참배에 응하지 않으셔서 1944년 감옥에서 해방을 1년 몇 개월 앞두고 병과 약해진 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설교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셋째, 노무와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70이 넘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아들 넷이 있습니다. 이 몸이 매맞아 상할 때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나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어린 자식 떼어두고 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늙으신 어머님과 병든 아내를, 어린 자식들과 사랑하는 양떼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옥중에서든 사형장에서든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네, 이 설교를 하시고 목사님은 다시 감옥에 갇히셔서 거기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여러분 순교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모든 크리스천은 순교의 스피릿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여 그 하늘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사랑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용서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제대로 사는 길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일부러 순교해서 죽을 필요는 없지만 오늘도 매일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우리 ANC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순교자의 삶이라는 우리 찬송 부르면서 진정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주님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의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한국교회, 또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를 지켰던 이 교회, 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저희들이 이 순교의 스피릿을 잊어버려서 다음 세대에게 넘기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값진 것을 주신 그분만을 사랑하며 우리의 정절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매일마다 죽어야겠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오셔서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해서 영원히 우리 눈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분의 인정함으로, 그분의 칭찬으로, 그분의 축복으로 자유하게 해주시고 용감하게 지금 계절을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우리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교회를 사기 위해서 핏값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시간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ANC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또 한국교회, 미국교회, 또 박해받는 우리 형제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